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카이사리아 필리피 근처 마을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그리고 길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명백히 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신 다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며 꾸짖으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군중을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 독특한 한 부분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베드로가 당신은 고난을 당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을 하십니다. 베드로의 그 말이 제자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고 그래서 베드로를 꾸짖음으로써 제자들에게 확고한 가르침을 주어야겠다라는 식별하에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미워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끼칠 영향을 생각을 해서 뇌리에 박히도록 교육 방법을 정하신 거죠. 진짜 사랑하면 무조건 잘해주지 않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현대 부모들, 현대 젊은 부모들이 자녀 교육이 실패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너무 귀하다 보니까 너무 돌보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그들의 내면 속에 엇나감이 시작되는데도 끝까지 걱정만 해주고 우쭈쭈만 해주는 겁니다. 성인이 되면 제 밥벌이는 제가 해야 하고요. 제가 한 일에 스스로 책임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걸 나이 30 후반이 될 때까지 집구석에 앉혀놓고 계속해서 돌보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 그 아이가 스스로 성장하지 못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때로는 가슴이 아파도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에피타이저였고요. 간식 맛있지요? 에? 본식 먹기 전에 간식 모야지. 전식을 딱 스프를 한 그릇 딱 모야 그 다음에 스테이키가 나오지, 그죠? 예. 자,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강론은 두 목숨이라는 겁니다.
오늘 복음에 이런 부분이 나오죠.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죠? 예. 그래서 처음에 이것만 덜렁 듣고 나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예. 그 안에 있는 의미를 풀어줘야 하죠. 하지만 복음의 진리는 절대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복잡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빛이 복잡한 거 맞습니까? 빛은 명료하고 일직선입니다. 그걸 반사해내는 종류의 대상들이 주변에 널려 있으니 그 빛이 산란하면서 우리에게 형형색깔을 드러내는 거지, 원래 빛은 하나이고 곱고 바릅니다. 다른 게 섞여들지 않아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들을 곱고 바르고 단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철부지 어린이와 같이 되어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너무 간단한 이야기. 빛을 받아들이기에는 맑은 마음이 필요한 거고, 고진 빛을 우리 안에 집어넣기 위해서는 고진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들은 안 그렇죠. 한편으로는 하느님도 따르고 싶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인정도 좀 받아보고 싶고, 돈도 좀 많이 벌어갖고 떵떵거리면서 살아보고 싶고, 너한테 꼴리기는 싫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가라 하고 이러니까 막 마음이 막 왔다 갔다 콩닥콩닥 너의 모습 나의 모습 울렁울렁 두근두근 쿵쿵 하는 거예요. 이런 노래 있었습니다. 현진영이 불렀죠. 참 현진영도 이제 늙었는데, 그죠? 예. 옛날에 참 젊었던 사람들이 다 늙으면서, 그죠? 세월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너무나 단순해서 지성이 조금만 형성된 어린아이라도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가톨릭이라는 말은 보편적,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적용되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그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관없이, 그래서 가톨릭이 처음에 한국에 전파되었을 때 그 명료한 진리에 먼저 식견 있는 지성인들이 의식이 깨이게 된 거예요. 와, 이건 진짜 가르침이다. 이런 가르침은 지금까지 그 어디에도 없었다. 우리 이걸 따라 한번 살아보자 했고, 그리고 상놈들, 옛날에 당시에 천민들에게까지도 그 가르침이 전해지면서 그들은 천국을 앞당겨서 한 겁니다. 옛날에는 양반이 지나가면 아이고 어르신 지나가십니까? 하고 쳐다도 못 봤어요. 고개도 못 들었다고. 그런데 미사를 드립시다 하면서 양반하고 쌍놈이 같이 앉아갖고 미사를 드리니까 자기한테는 이게 천국인 거야. 그러니 이제 죽어도 괜찮다 이거죠. 복음의 진리는 너무나도 명료했고, 가난한 이들에게 빛을, 또 교만한 이들에게는 깎임을 선물했던 겁니다. 영성체를 왜 초등학교 3학년 무렵부터 하느냐? 그때부터 식견이 생긴다는 거죠. 그 이전에 너무 어린 나이에는 지가 지금 받아 먹고 있는 게 예수님의 몸인지 빵인지 구별을 못하지만, 초등학교 3학년쯤 되면 이제 내가 먹고 있는 것에 대한 추상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깨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형성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이 때에 성체를 주는 겁니다. 그걸 처음 주는 성체, 처음 성체를 받아 모신다라는 의미로 영한다라는 단어를 써서 처음 영성체를 한다는 거죠. 어른들은 천영성체가 따로 없죠. 어른 상태에서 세례를 받으니 그날로 성체를 바로 받아 모시는 겁니다. 세례 받는 날이 곧 천영성체 날인 거죠. 하지만 아이들은 유아 세례를 주기는 주지만 부모님을 신뢰해서, 부모님이 아이들을 신앙 안에서 키우겠다는 약속을 받아서, 그래서 그 후견인 부모님을 통해서 세례를 주지만 성체는 당장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나중에 첫 영성체라는 교실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성체를 주는 거예요. 초등학생도 아는 진리란 말입니다. 하느님의 진리는. 자, 이제 그 너무나 간단할 진리를 우리도 한번 배워봅시다.
앞서 언급한 복음의 구절이 언뜻 우리에게 혼란을 야기시킵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도 비슷한 말을 했죠. 생즉사, 사즉생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죽어나갔잖아요. 그죠? 나의 죽음을 적군에게 알리지 마라. 이런 거. 하지만 이 목숨에 대한 이야기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이제 목숨이라는 의미를 조금만 파고들면 누구나 다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두 문장 속에서 등장하는 총 4번의 목숨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종류의 목숨으로 떼어서 살펴보면 문제가 끝납니다. 하나,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첫 번째 목숨입니다. 생명. 우리가 일상의 일들을 하는 이유. 일 왜요? 밥 먹어야지. 일 안 하는데 누가 밥 줍니까? 요새는 일 안 해도 밥 주더라. 나라에서, 그죠? 노령연금, 어르신, 무슨, 직장 없으면, 실업, 막 줘. 희한해. 옛날엔 그런 게 없었어요. 일을 안 하면 굶어 죽어.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마십시오. 옛날에는 일을 안 하면 죽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바지를 남깁니다. 땅띠 하나만 보면 뭐라도 순카가 지 먹을 것도 아닌데 막 희한해. 왜 그래 열심히 하는지. 성당 나올 때는 하던 사람도 밭일 할 때는 막 땀을 뺄뺄 흘리가며 창일에 있는 거 써가지고 막 하루 종도록 해석고 앉았다. 그렇게 해놓고는 또 뭐 좀 하자 하면 내 몸이 안 좋아갖고 어디 가봐야 된다 하면서 성당은 내 못 가겠다 하면서 돈 버는 데는 막 혈안이 돼가지고 막 돈 벌고 주일미사 나오는 대신에 한 15만 원 일당 줄 테니까 내 참외 좀 따라가자 하면 그거는 엄청 쫓아간다. 또 어디 버스 하나 맞춰갖고 놀러가자 하면 사람들은 의식하지 말아요. 막 난리다 난리. 그래 걸음도 제대로 막 못 걷던 할매가 먼 버스 의자를 잡고는 3시간을 흔들고 앉아서 야, 이 기적이야 기적. 그죠? 신봉산운도 그렇게 뜨진 않을 기라. 재밌어요. 재밌으라고 한 얘기니까 웃었어. 우리 모두는 이 목숨을 너무나 잘 알고 사랑합니다. 왜 사형수가 그런다죠. 이제 곧 죽을 인간이 이제 이 사형당하러 이제 교수형장에 가는데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빗물이 이렇게 찰랑 있으니까 아이고 밟으려 하다가 아이고 피하면서 아이고 죽을 뻔했네. 그런다 안 합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고 이 목숨을 유지하고 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늘릴 기회를 찾는다는 겁니다. 어르신들 맨날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거짓말이죠. 철두철미하게 살자고 끝까지 약을 쓰는 게 인간입니다. 이 첫 번째 목숨, 우리가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목숨은 탄생과 더불어 시작되고 뭐와 더불어 끝나요? 죽음과 더불어 끝납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제 모르는 게 있긴 있죠. 뭡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 이게 죽을 날짜를 딱 받아 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내가 이제 지금 9월 5일이니까 내가 이제 추석 끝나고 9월 19일쯤 죽겠다는 소식을 딱 받아 놨으면 추석 때 뭐같이 먹을까 아이가? 뭐같이 먹고 그러고 19일 날 죽을 끼니까 19일 직전에 11시쯤에 신부님 찾아와갖고 그동안에 지는 이제 열심히 고백하고 용서해 주소 하고 이제 고백선사 딱 받고 죽어보면 금상첨화입니까? 안 그래요? 죄 지을 만큼 열심히 짓고 막 이 여자 후리고 다니고 저 여자 후리고 다니고 막 뭐 돈도 좀 뺏고 사람도 좀 죽이고 막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아이고 내 잘못이십니다 하고 이제 용서 딱 받고 죽으면 야. 근데 문제는 언제 죽을지 몰라. 그죠? 언제 죽을지 몰라. 그리고는 소식들이 막 들려옵니다. 아니 어제까지 멀쩡하던 친구 하나가 갑자기 어느 날 부고 소식이 툭 와요. 어제 같이 성당 오던 사람인데 어느 날 순간부터 안 와. 내 오늘 아침에 우리 요셉 형제한테 전화했잖아.
늘 성당 평일미사 오던 분이 오늘 안 비. 괜찮으세요? 괜찮대. 오늘 오신네. 예? 자, 그래요. 이 첫 번째 목숨 재밌자고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봤으나 우리 중에 이 목숨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이 목숨만큼 소중한 것도 또 따로 없고요. 사람이 다른 것을 다 잃어도 목숨만 갖고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세상은 뒤집어져 가지고요, 세상 것 좀 잃었다고 자기 목숨을 가차없이 내던지는 소위 자살로 이 자기를 파괴시키는 세상이 됐어요. 근데 이게 더 웃긴 게, 그러면 끝날 것 같잖아요. 문제는 안 끝난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살을 해서 문제가 끝이 나면 자살을 권장하면 되겠는데, 자살을 하면 그 뒤에 더 큰 문제가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자살, 사형, 인간의 생명의 근원에 관한 것들, 낙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너희 함부로 다루지 마라. 이것만큼은 하느님에게 맡겨놔야 된다. 자살도 안 되고 안락사도 안 되고 사형도 안 되고 낙태도 안 된다. 심지어 인공수정도 일종의 낙태의 형태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곧 공통적이고 같은 관념하에서 가르쳐 온 겁니다. 하느님은 뭐다? 빛이니까 직진성이고 맑고 뚜렷합니다. 거기엔 다른 의견이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하느님이 생명의 주인이다라는 원칙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이 한계가 있는 목숨, 탄생으로 시작해서 죽음까지, 그러니까 이게 가래떡이 왜 줄줄줄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집이 떡방앗간이라 가지고 가래떡이 줄줄줄줄 나와갖고 막 원할 때 기계 틀어갖고 줄줄줄줄 뽑아내면 뭐 가래떡 아까운 줄 알겠어요? 먹다가 남은 거 좀 버리고 그러겠지. 옛날에 제가 저 외간에 외갓집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외갓집에서 수박을 뭐 희한한 걸, 요만한 수박들을 막 재배를 해가지고 수박이 엄청 남아도 온 거예요. 그러니까네 그날 이제 뭐 이런 추석 명절 같은 때였겠죠. 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했는 게 뭐냐면, 수박 덩기 한 개, 요만한 거 한 개 쥐고 득 쪼가갖고 먹다가 막 심심하게 막 던지고 깨부수고 놀고, 또 한 개 더 들고 와갖고 또 막, 평소에는 수박 하나 하마 막 흰 거 완전히 하얗게 될 때까지 탁탁탁탁탁탁탁 아끼 먹던 아가 수박이 남아도 온게 수박 갖고 노는 기라. 생명이 영원하다면 아끼지 않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은 유한하니까 아까울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누구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사막에 내가 홀로 내버려져서 물통에 물 한 병밖에 없는데 이거 갖고 내가 얼마나 조난 기간이 오래될지 몰라가지고 애끼 묻고 막 뚜껑에 이래 묻고 막 핥아 묻고 막 극하고 앉았는데 누가 옆에서 물 좀 달래. 그럼 뭐라 하겠습니까? 토랐나? 그죠? 이게 어떤 물인데 네가 지금 내한테 이걸 달라 하노? 이 생명이라는 개념의 물이 현대로 바뀐 게 우리의 금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금전을 누구한테 쉽게 줄 수 있겠어요? 못 주는 겁니다. 내 분신쯤 되면 주죠. 내 새끼니까 내 유산을 주는 거지, 나하고 일절 상관없는 사람에게 내 생명을 나눠줘?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걸 줘서 내가 뭔가 얻는 게 있으면 주지. 내가 누구를 도왔다 해가지고 신문 일면에 딱 나갔고 누구누구가 누구누구에게 기증하는 게 막 소식도 전해지고 해갖고 인기라도 얻으면 줄까? 그거 아이마. 내가 그 사람을 도울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내가 내 생명을 갈아 만든, 옛날에 배 있었죠. 갈아 만든 배, 그죠? 우리의 돈들은 모두 우리의 생명을 갈아 만든 것들이에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귀하고 아깝고 소중하겠냔 말이죠. 그걸 어떻게 줘요? 그냥 뭐라도 바꿔줘야지. 그러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기는커녕 오른손이 뭐 하나 했다고 온 동네 광고를 떠는 게 바로 우리들이 되는 겁니다. 그냥은 못 주는 거예요. 뭐라도 소문이 나야 주지. 자, 이제 다른 목숨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 다른 목숨은 좀 다릅니다. 하느님이 인간에게
이 두 종류의 생명을 선물해 주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자연 안에 생명을 부여해서 그 자연을 낳고 하는 그런 자연 생태계 안에서 우리의 첫 번째 목숨을 선물해 주신 거고요. 이 두 번째 목숨은 하느님으로부터 직접 옵니다. 그래서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습니다. 이 두 번째 목숨은 시작은 되나 안 끝나요. 이게 운명이에요. 이 두 번째 목숨. 하나는 육신의 목숨이라면 다른 하나는 뭐겠어요? 영혼의 목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영혼의 목숨은 특징이 하나 있으니 채워짐과 비워짐이 있고요. 또 깨끗해짐, 맑아짐과 더러워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목숨을 잃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자, 목숨을 잃었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깨꼬딱 하는 거죠. 뭐 사고가 나서 죽든지, 뭐 재난이 와서 죽든지, 뭐 아니면 병에 걸려 죽든지 요즘 조심해야 됩니다. 응급실 이용 안 하도록 최대한 보수적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이 떠돌고 있죠. 될 수 있으면 병원 안 가는 게 생명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든 저든 아무리 뭐라 하더라도 날고 기더라도 죽긴 죽을 거예요. 어떻게든. 좀 더 빨리 죽을 뿐. 하지만 이 두 번째 목숨이 죽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영혼이 텅 비게 되었다. 공허해졌다. 혹은 영혼이 더럽혀졌다. 이런 상태를 영혼이 죽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걸 목숨을 잃는다라고 목숨을 잃었다. 아, 저 사람은 죽은 영혼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대로 목숨을 구한다는 건 그 의미들의 반대들인 겁니다. 아, 이 영혼은 충만하다. 그리고 맑고 깨끗하다. 라고 할 때, 아, 이 사람의 영혼의 목숨이 구원되었구나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내 혼자 가는 거 아니지? 이래 열심히 가르치는데 좀이라도 들어갖고 이해도를 좀 높이갖고 나한테 그걸 적용을 시켜야지. 자마 우야노 이 말입니다. 자마 자꾸 졸다. 일할 때는 하나도 안 졸디. 운전할 때 졸지와. 그러면 빨리 목숨이나 구하지. 뒤에나 덜 짓고. 근데 꼭 성당 와서 졸더라. 너무 시원하게 해나 그래. 그죠? 자기 딱 좋은 날이십니다. 그러니 영혼의 목숨이 죽었는데 세상의 목숨은 살아서 팽팽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목숨 속에 텅 공허하고 텅 비고 더럽혀진 영혼을 그 안에 품고 있는 거죠. 그럼 뭐 하겠어요?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악을 증폭시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재밌는 게, 자, 만약에 제가 이거 아이패드거든요. 아이패드를 박싹 깨버리면 거기에는 물리적인 악이 발생합니다. 깨지겠죠. 금이 가고 뭐 기계가 파괴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진 않아요. 지 안에 그냥 그 물리적인 악을 품고 살지. 근데 인간은 재밌는 게 자기 안에 악을 품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물들이려고 합니다. 야, 내가 마누라 몰래 비서하고 놀아나 본게 짜릿하더라. 니도 그래 한번 살아봐라. 그 얼마나 흥미롭고 내 이 소시적 이 청춘 시절의 그 열기를 막 더해주는지 모른다. 니도 그래 한번 해봐라. 재밌다. 자꾸 꼬셔대는 겁니다. 악으로.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이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주변에 그 영향력을 펼쳐서 어둠에 빠져 있는 이들을 구해내기도 하고 사람을 빛으로 데리고 오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도 한 분이 오랫동안 쉬시던 분들을 저한테 데리고 와주셔서 제가 기쁘게 성사 드리고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하도록 도와드렸어요.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왜? 내 안에 그런 바람이 있고 내 안에 그런 욕구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나 혼자 즐기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나누고 싶은 거야. 내가 너무 좋은 게
왜 우리 비비크림 좋은 거 새로 하나 만나면 막 자야 일로 와봐라. 요거 아있나? 요 싹 바르면 아있나? 요 구멍 있는 거 싹 매가지고 너무너무 좋대. 화장품은 엄청 잘 광고를 하는데 영혼 좋다는 건 한마디도 못하는 겁니다. 좋아 본 적도 없고 내 영혼이 어둑어둑한게 너도 불행해졌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괜히 너 보고는 신경질 떡 내고 막 짜증내고 앉았죠. 그죠? 예? 막 손주 며느리가 가방 하나 새로 해줬대. 그래갖고 이 아줌마는 기뻐갖고 막 자랑하고 싶은데 그거 중국산 아이가 이렇게 하면서 몬때 빠지가. 그죠? 예. 영혼이 어둑한게 남한테 그 어둠을 덮씌우고 싶은 거죠. 못된 겁니다, 이건. 맞다 하잖아 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구원에서 제외되어 있는 더러움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은 그럼 그 자리에 그냥 평생 사는가?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전혀 없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근간에는 바로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 목숨은 암만 보존하려고 해도 언젠가는 죽음에 다 다를 거예요. 이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뭘 하더라도 아무리 이쁘게 살아도 잘 살아도 못되게 살아도 떵떵거리면서 돈 많아도 언젠간 다 합니다. 근데 이 목숨은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구원에서 배제되어 있는 영혼들이 은총이라는 것을 체험을 하고 은총을 채워넣기 시작할 때 영혼이 맑아지고, 마치 그런 겁니다. 더러운 물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정화시킵니까? 깨끗한 물을 끊임없이 부어넣으면 언젠가는 그 더러움이 맑아지는 겁니다. 영혼도 마찬가지라고요. 지금은 내 영혼이 어두움의 상태에 있지만 그 어둠의 상태에 있는 영혼에 끊임없이 맑음을 집어넣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이 더 이상 버텨내지 못하고 빛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된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냥 세례 물 쩍쩍쩍 받는다고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열고 그 영혼의 은총의 힘을 내 안에 수용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그걸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갈 때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총을 얻어내는 방법을 우리에게 넌지시 알려주신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특별히요. 그건 바로 십자가입니다. 저는 언젠가는 저기도 물론 십자가 있긴 한데 좀 뒤에 십자가 큼지막하게 박혀있는 성당에 가서 사목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맨날 가르쳐주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비담 에테르남이라고 가운데 적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라틴어입니다. 그 책을 지고 계신 마지막 최종적으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영광의 주님을 이미지로 담고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영광의 이미지의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뒤집으면 누가 나오겠어요? 십자가의 주님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세에서 더욱더 필요한 주님은 바로 그 십자가의 주님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질 때 사제 자신의 그냥 편안함 속에 안주해 버릴 수도 있겠으나 좀 더 사람들에게 신앙을 전하겠다는 열의로 불타오르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애를 쓸 때 여러분들이 아버지로서 가족 내팽개치고 그냥 내 혼자 하고 싶은 거 술 먹고 딴 여자 찾아다니고 남미에는 이런 남정네들이 진짜 많거든요. 참 학을 띱니다. 학을 띠. 그 비하마 지금 이 성당에 앉아 계신 우리 성당의 남자분들은 전부 다 천사입니다. 천사. 어디 남자가 성당에 이렇게 점잖하게 앉아 있어? 나오지도 않아지. 사실 이 동네도 많죠. 밖에. 그래서 그 아버지 됨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어머니 됨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가 되는 데에는 내가 져야만 하는 십자가가 존재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 영원의 목숨을 위해서 때로는 현세의 목숨을 희생해 가면서까지도 영원의 목숨을 얻는 방법을 배워나가는 과정이 바로 십자가인 거죠. 자, 오늘 복음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 강론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아멘.